오늘 본문 5절 뒤 바로 뒷절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강건할 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대단할 때 그런 것도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약대로 그렇게 했답니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연약할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언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6절에서는 아직 연약할 때 그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6절에서 한 것처럼 8절 역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죄 없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을 때가 아니라 죄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죄 있을 때 그렇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했던 은혜의 행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뒷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들을 죽이심으로 해서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하면 줍니다. 막 줍니다. 주면서도 더 줍니다. 그러면서도 더 주려고 합니다. 아까운 줄 모르죠. 사랑하면 자꾸 주려고 합니다. 만약 주는데 아까우면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 아프면 생명이라도 줍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사연을 듣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다니는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의 사연이 나오는데 그 학생이 아버지가 간이 망가져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간 이식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간을 잘라줬답니다. 그 사연을 듣는데 저는 제가 부모 된 입장으로 제가 아버지라 그러면 죽어도 못 받겠더라고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 간을 못 받겠더라고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제 청춘인 아들의 간을 받아요? 앞길이 구말리인 아들 고생하지 말고 살라고 하고 싶지 그걸 받아서 더 살겠다는 생각은 아예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아버지에게 간을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거부했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간을 잘라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보낼 수 없었고 더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줍니다. 막 줍니다. 그러면서 더 줍니다. 주면서도 더 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제 아이가 간이 망가져서 죽게 된다면 저는 부모로서는 못 받을 것 같아도 제 아이한테는 얼마든지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모로서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 살리겠다고 간 띄워주는 거 그게 아깝습니까? 당연히 주죠. 부모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에게 내 간을 주겠어요? 내 자식에게만 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 간을 준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말릴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특히 제 아내가 말릴 것이고 제 아이가 말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못 줘요, 사실은. 왜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참 사랑은 그렇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못된 존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그런데 외아들인 진짜 아들을 죄를 지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한 것은 진실입니다. 10절은 뭐라고 할까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6절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원수를 품어준 겁니다. 원수랑은 화목할 수 없죠. 그런데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내 대신에 아들을 죽여서 너랑 나랑 화해하자, 화목하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가능한가? 여러분, 예쁠 때야 뭘 못합니까? 다 퍼줄 수 있죠. 그런데 원수가 되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못 줍니다. 원수한테 뭘 줍니까? 여러분은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주겠어요. 있는 것도 빼앗고 싶은 게 원수입니다. 뭐 하는 것마다 다 밉습니다. 원수는 다 밉습니다. 숨만 쉬어도 밉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밉습니다. 뺏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 되었을 때에,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랑 화목하게 한 겁니다. 둘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는가? 여러분, 둘이 불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한가?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렸어요. 둘이 화목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화목이 되는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때린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하고 맞은 사람은 용서를 해줘야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때린 사람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화목이 안 됩니다. 때린 사람이 뭘 100만 금을 갖다 줘도, 억만 금을 갖다 줘도
화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만 화목이 되느냐? 때린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뭘 줘도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용서라는 게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받아서 용서하든 안 받고 용서하든 맞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하죠. 손해를 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둘이 화목하려면 죄인이 화목하자. 내가 죄를 지어놓고 화목하자. 하나님, 나랑 화목해요. 나랑 평화를 가져요. 이제는 화해해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목하자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억만금을 갖다 줘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죄인의 의지와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고 용서한 것이 아니고, 해달라고 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셔서 죄를 없애주면서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기약대로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한다고 확정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랑 화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심으로 해서 완성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1절로 거꾸로 넘어가서 1절에 가보시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를 확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1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10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다음 뭐라 하냐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화목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목을 받은 겁니다. 이미 내가 받았으므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됐으니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 거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화평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불화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거가 된 겁니다. 내 거니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경험, 내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내용이 다 달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르고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다른데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만났는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속, 심령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도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하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리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채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살았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복을 가로채고 그렇게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야복강의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최악의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야, 네가 대대로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생명을 걸고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양을 치고 살았을 때,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치고 살았을 때 성경을 보면 모세가 80세에 양을 칠 때 누구의 양을 쳤느냐? 내가 40년 돼서 거기서 40년 살았으면 재산을 일구고 그럴 것 같은데 40년이 지난 80살이 되어서 곧 죽을 때가 되어서도 모세는 장인어른의 양을 쳤습니다. 내 재산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거의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요 40살 이후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삶의 의욕이라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거기에서 재산을 일구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0살이 되어도 장인어른의 양을 쳤습니다. 그저 인생을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도망자로서, 인생의 패배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살인했어요. 나는 도망자예요. 나는 곧 죽어요.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인생 최악의 순간에, 인생을 포기한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지키셔. 하나님 너를 붙드셔. 하나님 너를 인도하셔. 너를 놓지 않았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달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험을 했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게 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신하들의 계략에 의해서입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이 워낙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임을 받고 두터우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죽일 마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하들이 쫓아가서 사실은 지금부터 한 얼마 기간 동안은 다른 신을 찾지 말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절하고 다른 신을 못 찾게 하십시오. 찾으면 죽인다고, 그 기간에는 다른 신 못 찾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조서를 쓴 다음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반포하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계략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도장 찍고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 그 조서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지난번 새벽에도 얘기했었는데 지하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문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그 기간만 살짝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다니엘.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게 계략이구나. 그런데 이미 그렇게 조서가 써 있었으니까 들여보내야죠. 들여보내면서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말만 그렇게 했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침 일찍 가서 사자굴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런 상황이 되어도 괜찮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요즘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이 기점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저는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고향에 갔는데 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여학생과 만나서, 우리 동기인데 만나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창훈아, 너는 지금 이곳에 우리가 커피 마시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할래? 뭐라고 말할래? 라고 갑자기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 어떻게 만났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혼내는 하나님이거든요. 죄만 지으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무서워가지고서 그 순간에 딱 들은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할 거야.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줬습니다. 창훈아,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섭니? 하나님은 너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무섭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겠니? 너를 구원하셨잖아.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을 무섭게 만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니? 너를 진짜 사랑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과 그가 소개한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제가 만났던 예수님과 그 동기가 소개한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서운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포근해요. 죄의식보다도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용서하세요. 그렇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벌 주시고 막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한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마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한테 내가 너랑 같이 화목하자, 이제 우리 웃으며 살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걸 다 없애버리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하자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봐야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은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은 맞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된다니까요. 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아무리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했잖아요. 그 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화목하재요. 그런데 화목하자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줘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화목하재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존재에 들어갔잖아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 그게 우리에게 현실이 된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도 못하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 죄 없다,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화목하자 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봤더니 공동번역 성서에 의하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그런 희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거 역시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누리자고 하시니까 그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였으나 이제는 죄인이나 죄인이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존재, 원수였으나 이제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서 삶이 다 이제는 완전히 만사형통이 되는가? 완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어둠 끝, 환난 끝, 고난 끝, 괴로움 끝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3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환난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환난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가끔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자, 그러면 다 괜찮아져,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다 괜찮아지지 않아요. 삶에서의 환난과 역경, 고난, 괴로움, 이런 거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런 환난과 역경, 고난, 괴로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에는 그거를 내 힘으로 이겨낸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지.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지든가요? 우환이 없어지든가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환이나 역경이 있어도 그래도 즐거워한다. 오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요.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악의 순간에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생명 걸고 기도했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가운데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죠.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끝에 가보면 환난을 뭘 이루어요?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소망?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동행하신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는데. 다시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환난은 소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이 있어도 소망.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구원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거죠.
마지막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게 뭘까요?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을 가졌는데 막 부끄러워. 이게 뭐야? 그게 뭐냐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실망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환난이어도, 지금은 힘들어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은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면 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바꾸셨죠. 이걸 기억하고 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그 소망 가운데 살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